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을 썼던 서머셋 모엄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무명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책을 출판을 했어요. 아직 무명이고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는 주저하다가 겨우 출판을 했고, 또 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소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애써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작품을 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소개가 되지를 않으니까 서머셋 모엄이 크게 실망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끝에 그는 책을 팔기 위해서 자비로라도 자기의 돈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광고를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광고 문구를 적어서 신문사 직원에게 전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엄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점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머셋 모엄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 여성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광고가 실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가 썼던 그 책이 어느 서점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는 점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거짓 광고를 낸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어려운 순간 아주 기질을 발휘해서 난관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의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청지기의 그 불의한 행동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10월 첫째 주입니다. 남은 3개월, 2018년도 남은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한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청지기는 누구인가?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을 지칭을 합니다. 가정의 재정관리, 자산관리를 맡은 이 청지기는 큰 부자의 재정을 관리하는 상당히 높은 권한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의 이름으로 자기가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주인이 최종적으로 파면 선고를 한 것이죠. 그동안 그 청지기가 맡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정리를 이제 해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인의 이 마지막 통고를 듣고서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업을 잃은 거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에게 빌어서 먹자니 창피하구나. 어떻게 할까? 곧 직업을 잃게 되는,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지기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을 합니다. 꾀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청지기는 평소에 주인에게 빚을 잔뜩 지고
갚지를 못했던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기름 100말을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기름 한 말은요 22리터입니다. 100말은 2200리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밀 100석을 80석, 한 석은 대략 230리터예요. 한 석이. 그러니까 23,000리터의 어마어마한 부피와 분량이죠. 이것을 20% 삭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채무자들의 빚을, 채무를 탕감을 해주고 많이 깎아줬을 거예요. 어쨌든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8절의 내용,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탕감하듯이 그렇게 임의대로 삭감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오용을 했는데 왜 칭찬을 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비유이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은요 절대로 그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했구나라는 그 부분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이면 계약, 그냥 쇠고랑 찰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다라는 거죠. 이 청지기는 자신이 실직할 것을 대비해서 한계 상황에서 나름대로 꾀를 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했다. 뭔가를 준비했다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회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할 수 있겠죠.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면서 준비됨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일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누리는 거겠죠. 또한 내일, 미래에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늘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준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인생이죠. 언제나 뭔가를 바쁘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정작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현재의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산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반대로 과거에 이룬 것을 현재에 누리는 것만도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현재에 뭔가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다 털어서 쓴다. 미래는 어떻게 살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현재에 충실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준비한 것을 오늘 현재에 누리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런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죠.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또 뭔가를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청지기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지금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물질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질에 굉장한 욕심,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계의 상황이 닥쳐오자 청지기는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을 초월합니다. 대신 물질을 초월해서 더 소중한 것으로 그것을 바꿔놓고 말아요.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의를 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도 사실 물질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지 주인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산 것은 청지기만 마음을 산 게 아니에요. 그 호의를 통해서 주인도 덕망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과 평가를 들었겠죠. 주인의 이름도 높이고 자신의 이미지도 아주 새롭게 좋은 모습으로 구축해 나갔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정리한 말씀이 본문 9절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불의의 재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의미예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이 땅에서 사용하던 소중한 가치들, 재화들, 재물들을 하늘로 옮겨놓으라, 쌓아두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진 소중한 것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의미가 없고 언젠가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재산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가기 전에 환전을 합니다. 같이 갔던 팀들이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환전을 해요. 캐나다 달러를 먼저 미화로 바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페루 돈으로 바꿔야 돼요. 복잡하죠.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사용을 하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써야 되는데 모자랐어요. 그러면 카드를 쓰기도 하지만 돈이 모자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갖고 있는 다른 돈이 있어도 거기에선 통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시내나 중심가의 은행가를 가지 않으면 미국 달러 정도나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 달러도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돈 5만 원 돈 신사임당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자, 그곳에서 돈을 잘 바꿔가지고 잘 썼는데 남았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으로 갖고 와요? 기념으로 갖고 오기에도 너무 많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환전을 해야죠. 환전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짝이에요. 이것에 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자녀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 안에 등록하지를 못하면 그 합격 통지서는 무효가 됩니다.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친구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애걸복걸 후회를 하고 아쉬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합격 통지서를 아무리 들여다 보여줘봐야 그것은 그냥 휴지 조각인 거예요. 왜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들, 화려한 사회적인 경력들, 과거에 익혀놓은 뛰어난 기술들, 재능들,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상황이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건강, 시간, 재물,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 봉사, 헌신, 열정, 그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꾸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보화로 바꿔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9절에서 끝이 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훈이 연결돼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얻어진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적용을 하세요. 1절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들어야 될 비유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름 아닌 청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같이 계시지 않을 때, 이제 그 귀한 사역들을 성령 안에서 맡아서 도맡아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청직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 청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몇 가지 단어와 개념들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된 자,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남의 것과 너희 것,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재물, 영적인 것들도 맡겨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타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리 몫에 쓸 재산도 많이 맡겨둘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별것 아닌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다하는 사람, 꼼꼼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정말 성실하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우러러 볼 수는 있을지언정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눈여겨봅니다.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큰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이 충성은 신실함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은 서로에게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신뢰하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청지기도 주인을 신뢰한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신뢰이고 열정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탁월한 재능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시 되지 않아요. 신뢰와 열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신뢰관계가 없다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고 기가 막힌 재능이 있지만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일을 맡기가 더 불안한 법이죠. 그런 거예요. 이런 충성과 신뢰, 열심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소소한 것, 그런 부분들 착실하게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도 쌓이게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쌓이게 되더라고요. 한번 맡겨진 일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그런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남은 인생 건강에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산을 잘하자. 계산 잘하세요?
기가 막히게 계산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머리가 그냥 팍팍팍 돌아가시는 그런 분 계시죠?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어떤 계산인가? 누구를 위해 섬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태도로,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그 시간에 바꿔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이에요.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10년.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10년은 언제더라? 지금이에요? 다 각자가 아마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대, 20대, 청소년기, 꽃다운 청춘, 아니면 30대, 40대 한참 일할 나이.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값을 매기고 어떻게 무엇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지만 정말로 소중한 인생의 10년이 있다면 70에서 80 아니면 65에서 75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인생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른 OECD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꽤나 높습니다. 82, 3세 정도 전후가 돼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평균 수명과의 7, 8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남은 시간들 7년, 8년,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특별한 질병이 없이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 했어도 일단 80세 정도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예전만치는 못한 거예요.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어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한 몸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건강할 수 있는 10년이 있다면 65세에서 75세 아니면 80세 정도까지.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고 노년의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대, 20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정말 인생의 황금.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훨씬 더 일찍 은퇴하시거나 일을 일찍부터 놓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마지막 인생에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그 10년, 15년의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질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삶에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 지혜도 많이 생기고 더 인생을 바라보는 관조와 그 많은 것들도 깊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건강도 있고 어느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정작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계획을 잘 세우지를 못해서 뭔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그 남은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그렇게 보낸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소일거리나 가벼운 산책만 하면서 시간을 채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황금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연령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는 부모님이 또 그 연배에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 잘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의 황금기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를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에게 이제 갖고 있는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해서 또 다른 가치를 그가 얻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60대, 70대를 보내면서 더 늦기 전에 더 소중한 것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쓸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오기 전에 더 많은 것으로 빨리 환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최대한 많은 것들로 환전을 해나가시는 것, 시간의 제약이 오기 전에, 공간의 제약이 오기 전에, 건강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 바꾸셔야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시니어 선교학교가 11월에 개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등록을 하셨어요. 인생의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경험, 전공, 열정, 능력,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여러분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외 선교에도 동참하시고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아깝지 않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결심했던 것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잘 그 안에서 뭔가를 해서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의 초반부와 후반부가 같을 수는 없죠. 내가 소중했던 그 의미와 가치가 1월달과 10월달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세요. 그 인생의 시간의 종결자가 되셔요. 그분이 이제 그만 이러면 끝인 거예요. 너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라 하면 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깨달으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선한 청지기, 물질의 선한 청지기,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변환시켜서 천국의 면류관을,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요 시간의 종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마무리를 또 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하루하루 1년 1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늘의 상급으로 천국의 면류관으로 잘 바꿔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올 한 해 3개월 정도 남은 시간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